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요한복음 6장 앞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찾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 즉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그들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말씀하시기는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앞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도요. 기적은 일어난 현상입니다. 일어난 현상이고 표적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메시지가 중요한데 유대 백성들은 뭐만 보았냐면 기적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즉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즉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노임을 받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체험을 받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의 임금님들은 참 잘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가 모든 걸 누린다 이 개념이 아니라 백성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면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고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었던 것이 서양 사회의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못한 왕들도 있지요. 그러나 왕으로서 가져야 될 책무가 그런 기본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너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이냐,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바로 그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기적만 보고 배부르니까 그걸로 멈춰버린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렇게 사역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만 쫓아다니다가 끝나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이 있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기 믿음까지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대화를 보면, 간증이라 보면 다 기적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누가 기적 베풀었다,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여기에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셨고 이걸 통해 전도하게 하셨다, 여기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은사 받았다, 은사를 경험했다, 여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점이었고 바른 신앙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은 그냥 세상에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고, 너희가 정말 생명의 양식을 하는 일이 뭐냐, 그 뒤에 하반절에 보시면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당신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보여줬는데도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지요. 모세가 우리에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먹을 것을 만나를 주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뭘 줄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욕망을 따라서 계속 구하는 겁니다. 더 이러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은 좀 다르지요. 주님께서는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사실은 떡으로 번역됐습니다만 이 동네들은 전부 다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빵이지요. 우리나라의 빵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너희에게 참빵을 주시나니,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말로는 그냥 참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뜻은 진리의 빵을 주시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먹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겐 떡이라는 개념보다는 밥이라는 개념이 좀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 먹어야지만 사는 것이죠. 그것처럼 너희가 살아가야 될 그 매일의 양식이 뭐냐? 진리의 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들은 진리가 율법이라고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진리의 양식으로 여겼는데, 참 진리의 양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참떡을 주시나니,
여기에서 주신하니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반복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문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로 쓰여져 있을 때는 헬라어에서는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행동을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매일같이 계속해서 진리의 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것이 조금 더 그 의미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또 그분의 말씀을 매번 듣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이 참 진리의 양식을 먹고 사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 사람들은 또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의미로만 이야기하면 육신적인 생각에서만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어서 배 안 고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도 안 하고 맨날 매일같이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빵 주세요. 그냥 일 안 하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원래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헬라어로는 나는 뭐뭐다 라고 할 때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시대의 여호와가 나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만나주셨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여호와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았느냐. 바로 그 여호와가 나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고 세상의 율법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데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살아가며 세상 것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있고 그 가운데 참 생명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나 또 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이 조금 이렇게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를 믿는 건 당연한 거 거기에 뭔가를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더해지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참 진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어떤 것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를 경험하고 그 예수를 영접했기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상황에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역사에 대한 이해나 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1차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구약은 끝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유대 백성들에게의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고 영접하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 되겠죠. 그러나 사람마다도 마지막이 좀 다르긴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부활의 날 다시 살리실 것까지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갖게 하고 그를 다시 살린다, 이 말은 다시 살린다로 번역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다시 세우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이 무너졌고 삶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삶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다시 세운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는데 부활시킨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너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함으로 죽은 것과 같은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너희를 세우겠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양식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알아감, 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의 그 시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오늘 또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그 풍성함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과 풍족함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에 오늘 또 믿음의 자리에 서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양식이 되어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셨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날마다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